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이 한 성경만 보다가 우리가 다르게 번역된 성경을 제가 한번 좀 잘 읽을 테니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까지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은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으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표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임관영 집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하는 것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까? 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고 또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찬미를 또 우리가 부른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도 이 예배와 맞춰서 다 한 군데로 이렇게 다 연결시키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교회를 이루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다른 책으로 가지 않고 에베소서로 가야 돼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고 교회의 모본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이렇게 분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의 모본을 보여주지 않고 너희들 연합해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연합하라고 하면서 연합의 모본을 안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무심히 이렇게 그때에 이렇게 읽어 넘겨 버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분들이 얼마나 연합된 모습으로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는지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의 하나님이 말이에요, 얼마나 유기적이고 얼마나 협조적이고 얼마나 보완적이고 얼마나 이타적이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든지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 그래요. 그렇죠?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맡깁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다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성령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요즘에 왜 이 설교를 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는가 하면 요즘에 성령 무시하는 론이 많이 생겼잖아요. 성령 필요 없다. 하나님의 신이면 됐지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말이에요, 얼마나 또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게 증거하시는 것은 아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버리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 분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이렇게 그거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내용이 뭔가 하면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이 돼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의 마침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시고 교회 존립을 위해서도 그분께서는 서로 협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거기에 3번 찬양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다. 또요, 우리로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또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뭔가 하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에 뭐라 하는가 하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요. 이 사실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말이에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까? 머리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배가 고프다, 너 빨리 밥 먹으러 가라. 모든 지시를 어디서 해요?
머리에서 하잖아요. 머리에서. 사람의 몸이 머리의 사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종속되어 있듯이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협력의 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하면 무지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지개. 한 가지씩 색은 개성이 강합니다. 예? 다른 색이 지닐 수 없는 독보적인 색깔입니다. 빨간색하고 청색하고 전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노란색하고 또 보라색하고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조화롭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색깔만 보인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서에 혼란이 오겠습니까? 보는 것마다 다 빨간색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리죠. 다 파란색이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미쳐버리죠. 그런데 서로의 개성을 간직한 채 모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름다움을 보여줬더라고요. 요즘에 떡도 무지개 떡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악기의 건반도 말이요, 마찬가지예요. 한 개의 음계만 가지고 여러분들 하모니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도만 가지고 여러분들 노래 만들어 보세요. 도도도도 하다 끝날 것입니다. 그죠? 노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 하다가 끝나고 말 거예요. 그죠? 각기 가지고 있는 음계의 소리를 간직하되 이것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장단과 고조, 그 다음에 음 높이에 따라서 듣고 나서 아름답다, 조화롭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 환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성들이 존중되면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어우러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일 금속으로 강한 금속이 있죠. 예? 철 같은 건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개가 혼합돼서 강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제가 이 모래를 보니까 말이에요. 모래만큼이나 개성이 강한 존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래만큼이나 개성이 강한 존재들이 있을까요? 그게 작아진 만큼, 깨어진 만큼이나 세월의 역사가 그곳에 비례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뭉쳐보려고 제가 손에다 쥐고 한번 이렇게 뭉쳐봤더니 절대 뭉쳐지지 않아요. 그 모래가 되기 위해서 그가 어느 골짜기에서 굴러왔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저 오대산에서 골짜기에서 굴러왔는지 아니면 어디서 굴러왔는지 하여튼 굴르고 깨어지다가 결국은 어느 강바닥에 지금 모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모래에 대해서 그 경륜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깨어지고 여기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모래가 존재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시멘트 가루, 석회속으로 잘게 갈라진 시멘트 가루, 또 아집으로 뭉쳐져 있는 조약돌, 이것을 세 개를 그냥 섞으면 붙여지나요? 안 돼요.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쇠보다 더 단단하게 그게 뭉쳐져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옛날에는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었죠. 다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내노랗게 사시던 분들이었어요. 그죠? 어느 것 하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첨가됨으로 촉매제가 되어서 섞여서 어느 것보다 강한 물질이 되어서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성들이 다 특출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 적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연말에 겪어낸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김영자 집사님께서 귀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그렇게 올려놔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황 장로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들어와서 채 1시간이 되기 전이었어요. 6시 좀 넘어서 집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7시 조금 넘었는데 우리 임 집사님이 아이고 서정현 집사님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장로님 빨리 가봅시다. 그래서 또 그곳에 가서 보니 뭐 소방차는 뭐 4대가 와서 길을 다 막아놨죠. 뭐 엉망이 돼서 그날 저녁에 아주 그 현장을 볼 때 참 참혹했어요. 저는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동네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동네 사람들이 혹여라도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집에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 멸시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가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에 와서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집에 불이 났는데 냉장고도 타고 다 탔어? 아니. 옷가지 같은 거 다 탔어? 아니. 난 평생에 여태까지 화재가 나도 말이에요. 화재가 나도 지붕만 타는 화재는 처음 봤어. 이야. 저 집사님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집에 뼈대만큼이라도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야. 그리고 본인이 6개월 동안 애써서 지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날 우리 집사님들에게 밴드를 통해서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봉사해주고 우리 황 장로님 집에 지난 일요일 날 말입니다. 제가 그 골짜기에 차가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뭐 이 교회에서도 차가 뭐 2대, 3대 오고 저 교회에서도 오고 갑자기 그 골짜기에 그냥 차가 막 꽉 들어차가지고 여러분들 그 엑셀 파이프 29평짜리 그 땅에다 이렇게 까는데 말입니다. 그거 원래 2-3명이 기술자가 해도 이틀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오전에 다 깔아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함께 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게 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거기 18명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또 식사를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차로 오자마자 또 식사가 또 탁 나가고 이게 말이에요. 교회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게. 참 아주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에 예수 아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 미래형으로 얘기해놨습니까?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가까워졌느니라. 이미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 문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2장 14절에 그분은 막힌 담을 허르셨습니다. 이 막힌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담도 되는 것입니다. 가려뒀던 휘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이 가려졌던 휘장이 그분의 몸이 찢어짐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서를 쓸 때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지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든지 분열의 위험에 늘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때요? 같이 어우러질 수 있습니까? 너 할례 받아야 된다. 이쪽에서는 할례 괜찮다. 또 저쪽에서는 넌 이방인이다. 넌 유대인이다. 한쪽에서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된다. 얼마나 교회 안에가 시끄럽고 그런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그 기별이 에베소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고 16절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끊임없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모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말입니다.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은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모퉁이의 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모퉁이의 돌이 되셨습니다. 기초석이 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모든 건물을 지탱해주고 모든 건물이 누르는 힘을 다 받고 있는 게 기초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주교는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상이요, 그분의 피는 잉크이며 그분에게 못은 펜이며 그분의 몸은 양피지라. 우리는 그분이 쓰셨던 가시면류 안에서 우리의 악한 생각을 보고 못 박혔던 그분의 손에서 우리의 탐욕을 보며 못 박혀있던 그분의 발에서 선한 길로부터 멀어져가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찔러 재진 그분의 옆구리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된 사랑을 본다.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찬양의 주제이다. 네. 그래서 21절에 2장 21절에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협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하실진데 너희도 협력하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명의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을 계시하시는데 그 선물의 이름은 예수시다. 부르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한 풍성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빛은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환한 빛이 없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어떤 빛도 없을 것이란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이시며 성령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해석하시되 한마디도 덧붙이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완전한 연합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연합될 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2장 19절에 외인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2장 11절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의 희생을 통하여 탄생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통을 통해서 재림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데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과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힘써서 그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직임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나 교사나 이런 모든 직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직임들이 보면, 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런 모든 직임들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16절에 3장 16절에 온 몸이 각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느니라. 여러분이요,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허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역사를 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장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사람들이 은혜 끼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설의 다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32절의 말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것처럼 남을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장 4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들 같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김구 선생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첫째도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독립입니다.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예, 조선의 독립입니다. 오늘 이 귀례 교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도 연합이요, 두 번째도 연합이요, 세 번째도 연합입니다. 연합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산물입니다.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연합의 정신으로 이 교회의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하시고 214장입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연합이 어떤 것인가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웃에게 빛으로 증거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